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전부 다 태어나서 모두가 거치는 죽음이라는 그 길을 향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든 아니면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주님 안에서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역으로 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나온 10정탐꾼과 그 2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부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읽었더니 민수기 14장에 나왔던 이 사람들도 모세에 속해서 세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왔다가 광야에서 잘못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의 극명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모세에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교회라는 데 나와서 신앙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가 되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하고 교회에서 집행하는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직분을 받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해야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데스 반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 속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와 반대로 어떤 삶을 살게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안 돼서 버림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 가는가? 거기에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찬란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삶도 일평생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자 차이가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데스 반야에 왔을 때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름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바위가 터져 물이 나오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다수는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버림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도 교회라는 데 오고 저 십자가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멸망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불교도든 이슬람교이든 뭐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교회라는데 이렇게 등록을 했던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나한테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뭐 교회 가면 뭐 어쩌다가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한 내 생명인데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쓸 때 그 매뉴얼을 알고 쓰는 사람하고 모르고 쓰는 사람하고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매뉴얼이 뭐예요? 이 기계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사람은 대충 쓰는 거야. 그러면 기계도 오래 못 쓰고 그거에서 말하는 그 내용대로 다 못 씁니다. 우리 전부 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뭐 맨날 쓰는 것만 쓰는 거고 우리는 그 기능이 많은데도 이처럼 성경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받고 어떤 자가 버림을 받느냐 그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이나 열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죠. 그죠?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거 봤어. 그리고 눈앞에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와서 말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야 신기하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 원망 좀 불평했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유독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말을 듣고부터 이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두 부류의 갈라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그 믿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차이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한테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의 대상이 자기한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 14장 전에 13장에 보면 여기에 와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며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네이다 하고 모세에게 진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과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딧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하더이다. 가서 보니까 과실이고 땅은 막 적과 꿀이는 진짜 자유로운 그러한 땅인데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를 했는데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아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 거기 문제가 너무 크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걸 부각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나 하나.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올라가면 그걸 이길 수 있어. 이러니까 갑자기 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소리 냈던 게 그냥 그럴 것이다 했다가 이제 뭐 상처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든지 이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지금 이걸 왜 우리가 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받는 사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도 보면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 땅에 그 땅의 실관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러나 이게 있다고.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슬프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 눈을, 마음을 어디다 두냐는 거야. 그러면 좋은 쪽에다 하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걸 얻고 싶어 하는 건데 부정적인 안 좋은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요거는 얻고 싶은데 두 개가 있다면 그러니까 한쪽 마음은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종되게 하는 게 있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뭡니까? 종살이 하던 데잖아. 하나님 지금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자유를 얻는 땅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아들이 가데스 바냐에.
자유는 좋긴 좋은데 이걸 얻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야.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게 많다는 거야. 갈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거는, 그럼 이 갈렙은 그 문제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요 문제만 제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자유는 내가 얻을 수 있어,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버림받은 사람은 자유를 얻고 싶은데 이 문제를 더 문제 큰 거를 갖다가 부각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갈렙은 왜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말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했냐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이 달랐다는 거야. 믿는 구석이. 그러면 갈렙은 바보를 해가지고 가나안 사람 살고 있는 그거를 몰랐냐는 거예요. 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누가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누가 이끈다는 거에 자기가 마음을 쏟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 정탐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을 어디다 뒀습니까? 자기한테 둔 거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는 최종 종착지인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체험 못한 천국을 뭐를 어떻게 한다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간증 많이 들어보니까 지옥 가면 막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는 싫어. 근데 천국도 또 몰라. 천국을 어떻게 우리는 연상을 하느냐? 지옥 가면 불구덩이하고 온갖 고통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는데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를 그 고통 안 당한 데를 간다 그러면, 그럼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에 우리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지옥 얘기 막 하면서 난 가기 싫어 해가지고 반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쉽게 말하는 게 예수 믿으면 간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러면서 여전히 불구덩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한테 독려를 하니까 잠잠하자 그랬잖아요. 무슨 독려를 했습니까?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아니, 지금 애굽에서 여기까지 누구 힘으로 왔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온 거잖아. 홍해서 갈라지고 문제시대 해결 다 해줬는데, 이 마음이 한번 나를 믿기 시작하면, 내 관점에 딱 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안 들어와요. 가는 거야. 지금 왜 우리를 여호와서 죽게 만드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6절 이하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누누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을 봐라. 누가 준다 그랬냐? 하나님이 준다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잖아. 다시 읽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다음 데에서 우리 싸우러 가자. 그분의 뜻이 그거니까 가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적과 꾸리는 땅이 너무 좋은데 니들 과거를 생각해봐라. 어떤 인생을 살았냐? 고통과 한숨과 맨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종살이하는 그 삶 아니냐?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도 지금 애굽 땅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왜? 죄의 종노릇하죠. 질병의 종노릇하지. 어떻게 먹고 살까의 종노릇하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이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리라. 천국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천국 체험하려면 내가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우리 신앙생활이 천국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은 상관없어. 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얘기하지 않아요. 원하는 거 얘기를 한다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자꾸 적과 꾸려는 땅을 바라보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뭔 얘기합니까? 죽는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여기서 죽었으면 좋을 걸. 이렇게만 자꾸 문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생에 살다 보면 그래서 성경에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근데 내가 낮을 보고 가느냐 밤을 보고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들어오면 뭐 태생적으로 세상 것 속에 자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라는 그분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장차 있을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은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야훼가 우리의 목자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면 어떤 환경이든지 처지가 있든지 된다고 말을 해요. 예수 밖에 있으면 항상 교회를 오고 뭐 신앙생활에 있는 척하지만 항상 어두운 거를 계속 갖다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적으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멸망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누구 마음을 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이 야 우리 정비를 하고 싸우고 나가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자. 그러면 그분이 그대로 해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맞지 않잖아요.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어디다 두고 가느냐가 내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 삶이 진짜 부활하려면 어두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빛의 얘기를 하세요. 문제 얘기하지 말고 잘된 거를 자꾸 얘기를 하라고. 여러분 사람은 뭐에 지배받으며 살아갑니까? 단 하나예요.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고. 습관. 그럼 습관은 어떻게 들이느냐? 이 뇌는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연극 봐도 사람들 이 드라마 보면 가짜잖아. 근데 막 울어. 거기 따라서 막 울어. 그러니까 거기 막 우는 거는 조만할 때는 모르니까 울어요. 다 성인인데 저 가짜인데 그거에 일입이 돼가지고 주인공이 죽었어.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 하루 종일. 가짜잖아. 가로 살아있어 주인공은. 그런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뭐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스토리가 안 끝났어. 그러면 욕이라는 욕은 다 해. 왜 내 마음을 갖다가 그 작가라는 사람 적어놓은 배우들이 적어놓은 데 가서 뺏겨가지고 막 그건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가 없는 거예요. 분간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뇌는 여러분이 자꾸 속여야 돼. 뭐라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얻고 싶은 거와 얻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 얻고 싶은 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내가 이게 나한테 유익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습관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 나쁜 쪽을 자꾸 얘기하면 눈만 뜨면 그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느냐? 지옥구덩이를 자기가 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가는데 왜 자꾸 문제 얘기를 끊임없이 하다가 자기가 그런 길로 가냐고. 그러고 나는 천국 간대. 천국 여러분, 천국은 자유가 있는 데가 천국이야. 부활이 있는데, 문제 해결되는데. 근데 나는 계속 엉키고 가면서 천국 간다.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찾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 왜 찾는 자가 적을까요?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맞으면서 항상 하는 게 계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같다. 그러고서 끝나. 찬송에도 예수 부활하셨네. 아니, 예수 부활했었으면 나도 그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게 돼야지.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 그게 뭔 상관이냐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실체, 이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떠한 것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의 말을 끊임없이 한다고. 절망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내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뭐예요? 입 밖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이 환경이 힘들고 고달프고 하더라도 거기서 감사할 조건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가면 내는 습관이 그 감사하는 쪽으로 나를 움직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뭐냐? 안 믿는 사람은 내 관점 얘기를 자꾸 내. 내 관점 얘기를. 뭔 얘기를 해도. 내 느끼는 얘기.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도시켜 가르되, 안도내잖아요. 이렇게 뭐 컴다운해라고 마음을 진정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두운 얘기 자꾸 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 있잖아. 호랑이 얘기하면 호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호랑이 온다는 건 내가 그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뭔지 압니까?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러잖아요. 망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으면 하나님 믿음을 얻으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14장 3절에 어찌하여 야훼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잖아. 아주 그건 미지잖아.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지도에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열 정탐꾼 얘기를 듣고서 자기네들이 지레짐직으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 뭐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그랬잖아요. 멸시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뭐라 그래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믿으려면 뭐가 그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그러면 이 믿음은 뭘로 형성이 됩니까? 생각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우리 여호수아 보면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어떻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았냐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굽니까? 다윗왕의 조상이잖아.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변화받을 수 있었던 그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한 가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에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라합이 기생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이 들어왔으니까 막 찾고 있는데도 숨겨줬잖아요. 그게 발각이 되면 자기가 죽는 절대 절망 상황인데도 미래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여리고성 이제 박살이란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 숨겨줄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이제 주신 줄을 아노라. 근데 어떻게 그러느냐 이거.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보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가나안 땅 백성들은 보지를 않았어요. 홍해수 갈라지는 거 안 봤어. 근데 주소 들으니까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웃 나라가 여기 두 나라 뭐라 그랬어요? 시온과 옥에게 행해 그 왕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취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눈으로 봤어. 그렇죠? 홍해수 갈라지는 거 봤잖아.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먹는 거, 그리고 천연하잖아요. 불을 끼든 불 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못 가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야훼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미래 일인데. 여기에 여러분 누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수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대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해도 평상시에는 그 말을 아멘해.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 안 하면 내가 이거 죄 짓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문제를 끌어당겨서 온갖 그거를 얘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려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검은 머리를 흰 머리를 바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 무익한 거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염려가 들어오면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해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생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자꾸 초점을 두고 알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생 나오면 다 멸망되는데 이 사람은 부활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었잖아. 나머지는 다 망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기생 야합만 들었냐고. 아니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에게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우리라 그랬지. 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나왔다는 건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안 믿으면 계속
내 입에서 세상 얘기, 어두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계속 그런 삶을 끌고 가. 그러니까 내 느낌이 그렇다 그래도 예수가 내 구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걸 계속 얘기하라고. 그럼 내가 그거를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일어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이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뭔 땅을 줘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거야.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러냐, 왜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많냐, 저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막.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없이 나와도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계속 손가락질 받는 삶으로 가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온다는 건 제가 뭐하러 온다는 거예요? 생각 변화, 하나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버리운 자와 안 버린 자 차이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으려면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뭘 생각해?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는 찾아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서 거기에 돌 12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르되 후일에, 우리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가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야훼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괜히 갖고 있지 마세요. 이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적어놓은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 반역한 사람에게 뭐라 그래? 내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 왜 그걸 생각하지 않냐는 거야. 잊어버렸냐는 거야. 그리고 당장 내 눈보기에 내 기준으로 힘들다고 그 말을 자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는 거야. 돌 12개를 왜 갖다 놨냐? 후일에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사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 안 했어도.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못 봤어요. 그렇죠? 홍해에서 갈라서는 거 못 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적어놨잖아. 문제 해결했다고. 그러면 나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서 그 믿음만 들어오게 되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팡팡 왔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집 앞에 그냥 그것만 치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하나도 없어졌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서 이러면 없어지는구나, 그 생각하는 사람 있냐고. 그냥 여상스럽게 그냥 가는 거야. 저도 왜 비가 구름이 그래 있는데 대하루 같은 이런 물이 안 떨어지고 전부 다 요만한 물방울로 이렇게 떨어질까? 그게 의문이 그냥 많은 거예요. 만약 막말로 해서 하나님이 주먹만한 물방울을 하게 되면 길 가다 다 맞아 뒤져있대. 그런데 그 물방울 요로 떨어지잖아. 그리고 생각 없어. 물방울 떨어지면 그런가 보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떨어질 수 있게 하는 분이 있다는 의식을 자꾸 내야 될 거야. 우리가 뭐를 이렇게 범사에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없잖아. 성경을 봐도
홍해수 갈라서 나왔는데 병신들 왜 거기서 광야에서 뒤지나? 그리고 넘어가. 나는 적용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순간순간을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생각이 뭘 만든다고?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한테 안 버림받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쉽지는 않아요. 여태까지 그래 살아오던 게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나 의식을 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자의 차이는 소망의 차이예요. 이 말은 뭐냐? 미래에 대한 꿈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멸망받은 사람은 그 삶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다. 문제만 부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종살이에서 살다 나온 인간들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 프리덤을 주겠다는데 다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는 오늘 나의 삶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것을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이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러면 다윗의 일생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떤 삶을 취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다윗 사건 하면 다윗가 유명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 사건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 원동력, 왜 싸우려고 했느냐?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농락하니까 의기충천해서 저 새끼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락하느냐 그러고 나가서 싸웠을까요? 그래 알고 있어 사람들 다. 아니에요. 다윗은 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그 싸움에 나갔던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뭡니까? 다윗이 자기 형 3명이 그 군대에 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음식을 해서 다윗을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뭐 희한한 광경이 있네. 어떤 이 거인 같은 놈이 와서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다 바이틈에다 숨어서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그리고 왕도 보니까 왕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가마 소리 쩌렁쩌렁해서 나와서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그쪽에서 나오는 님이 나한테 지면 그쪽이 종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잖아.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싹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야 기회는 기회인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안 돼. 근데 뭐냐 싹 그러니까 아니 저 새끼 때려 죽이는 사람은 이 왕께서 사의를 만들어서 영원히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라 맨날 세금 내가지고 우리 양이나 치고 몇 마리 해고지 이렇게 그지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는 데를 이 사람이 계속 드리번 했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오를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돕고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그러잖아요. 더러는 가로되 그렇게 말을 해. 이게 중요해.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느니라. 똑같잖아요. 열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뭘 주려 그래? 자유를 준다는 거야. 억압돼서 뺏기고 하는 삶에서 자유를 주겠다. 여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에 다윗이 마음이 간 거예요.
다윗이 곁에 썼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내가 저 새끼를 때려 죽이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겠다고?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여러분 그건 신앙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거라고.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을 해요. 뭐 때문입니까? 난 이 회사를 사랑해서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회사가 어려우면 잘라요. 회사는 야 여기서 명퇴할 놈, 조퇴할 놈, 뭐 조퇴는 없지만은 그러면 이제 나와서 그래. 내가 이 회사를 해서 얼마나 충성봉사, 뭐 충성봉사해. 자기가 그 회사 그거 갖다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얍삽할 수 있느냐. 그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다윗 보세요. 우리는 한때 다윗이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게 뭐 모욕하는지 뭐 하는지 누가 아냐고. 그렇게 하면은 나를 어떠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여기에 기가 한 거예요. 그럼 저 새끼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될 거라는 거야. 27절에도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을 계속 들은 거야. 나같이 지금 양 몇 마리 놓고 저리 삐떡삐떡하는 이 총구석에서 아버지도 안 알아주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저거 죽이면 내가 전국구 스타가 되겠네?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양을 사자나 이런 것들이 물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해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그럼 다윗은 뭐가 돼? 점점 거지 새끼 되는 거야. 내 재산 훔치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싸웠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짐승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 여러분 내 인생이에요. 살다가 떠나간다고. 근데 맨날 짙어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런 삶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열 정탐꾼은 꿈이 없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여기서 죽으나 거기 들어가서 죽으나 뭐 죽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이유만 항상 다른 데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꿈을 가졌잖아요. 저 새끼를 때려 죽이면 내가 지긋지긋한 양 몇 마리 놓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되고 뭐를 준다고요? 자유로운 삶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일반적으로 내가 가서 쎄 빠지게 했는데 세금 떼고 나가면 당연한 거니까 띠가 아주 나가는 건데 띠 가서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줬냐고. 세금 내는 사람만 쎄 빠지게 내지 뭐를 줬냐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이 삶이 힘들으면 하나님한테 구하서 좀 풍요로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삶의 꿈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될 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을 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윗이 만약에 저 새끼 죽이면 나를 사위 만들고 자유를 준대? 그러고 나갔다면 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연관을 시키잖아. 나의 삶이 하나님하고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연결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마귀한테 짓눌려 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프리덤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 너는 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 정신 차려. 아닌데요. 아니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자를 놀리는 게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첫 번에 뭐가 달랐다는 거야?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새끼가 어떻게 저럴 줄을 하고 있느냐. 이게 있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는 날인데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하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말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구절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 저도 확 당황을 했어. 저도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아유 집사님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그렇게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몇 장 몇 절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한테도 꿈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있는데 망한다는 말은 없어요. 저한테도.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표현해서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망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고 뭐 방자에 행한가? 뭐 그런 말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몇 장 몇 절 어디 있는 걸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찾아도 그 검색어에 넣고 그래도 망한다는 말은 없는데 자꾸 설교 들으는 거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봤지 제가. 찾아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게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나와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근데 우리 있는 성경에는 번역을 그냥 방자에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걸 물은 거야. 어떤 설교를 이제 망한다라니까, 그래서 이 방자에 행하는 게 뭔가, 이제 저도 그냥 망한다 했는데 방자에 행하는 게 뭔가 봤더니만 그게 뭐냐면 망할 짓만,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꿈이 없으니까 환경이 주는 대로 이게 지금 나를 망하게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냥 방자에, 그때는 그냥 뭐 성경 구절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는구나. 그렇게 넘어갔다고. 망한다.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실상을 보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망하는 쪽에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꿈이 있다는 거는 그 목표를 향해 내가 가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환경 따라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 사건 안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찬스가 있는데도 어떻게 가요? 망하는 쪽에 찬스가 와서 내가 이 종살이 하는 데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그냥 영원히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살이하고 살겠다고 다 숨어 있잖아. 다윗은 난 종살이 하기 싫어. 난 자유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는 그 방패를 들고 나오는 놈이 있어요. 하는데, 그리고 골리앗 하면 이 투구가 있는데, 투구 요 밑에 우리 이 양미갈이죠. 요 밑에도 이렇게 쇠가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죽을 때는 하나도 없어 가는. 근데 성경에 막 돌매파는데 팍 때는데 요 양미간에 맞았다 그러잖아. 죽은 게 아니에요. 잠시 쇼크를 맞은 거, 이름이 정신이 얼떨떨. 그러니까 가서 칼로 갖다 죽이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다윗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꿈이 없으니까 방자에 숨는 일에 급급했는데 다윗은 그걸 통해서 지 인생을 변화시키는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었어요. 왜냐? 애굽에서도 죽는다 그랬고, 지금 이 광야에 와서도 죽는다 그랬고, 또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더라도 또 뭐예요? 죽는다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변화될 거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걸 제약시 여겨. 뭘 갖는 거를 제약시 여겨. 설교도 많이 그래요. 세상은 다 똑같다고. 아니에요. 왜냐면 그 위치가 돼야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아주 그걸 제약시 여겨.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될 꿈을 꾸고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습니까? 꿈을 갖고 나온 거야. 바디메오는 눈을 뜰 꿈을 갖고 나왔고, 문득병자는 고침을 받는 꿈을 꾸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을 하시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서 수많은 남자 가지고 가부들이 그래 많은데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가뭄만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문득병이 많았는데도 아무도 고침을 받지 않고 시리아, 나만, 이방 사람 많아서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건 예수 믿어 내가 변화될 것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질 것, 오늘보다는 다음 달이 나아질 것, 이 꿈이 있어야 우리가 뭡니까? 더 활기찬 인생을 살아요. 오늘날 화두가 스트레스 결정판은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왜 옵니까? 환경이 우울하니까 오는 거야. 그거는 당연해. 우울증은 여러분 뭐 사람 가려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환경이 계속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그럼 불면증 오고, 그게 심해지면 자살중독 오고.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는 꿈을 갖고 나가야 기도할 힘도 생겨요. 여러분, 기도는 꿈이 없으면 기도가 절대 안 돼요. 그걸 꼭 아셔야 돼. 기도는 누가 하느냐? 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무슨 차이냐? 사랑의 차이예요. 이 사랑의 차이는 뭐냐? 관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심.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야. 그럼 사랑이 뭐냐? 관심을 얘기를 하는 거야. 상대가 보이게 되면 상대 말하는 게 들어와요. 근데 상대가 안 보이면 니는 떠들어라.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 수많은 이적을 내가 행한 것은 너희들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가리키고 나를 믿고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들어와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10번씩이나 그 기적을 봤음에도 뭐를 청종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날 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영생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들이 말씀하는 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보여야 그 목소리에 청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목소리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운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뭡니까? 보이스 피싱이잖아. 그렇죠? 그 한 분 나와서 자기가 보이스 피싱 매니저였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속성을 다 알잖아요. 이제 그게 나쁜 거를 알으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퇴직했다면 뭐 이렇게 웃는데 이제 그 짓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얼마 있다가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자기 돈 23억을 다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세계를 다 아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웃기잖아요. 아니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행하는 것보다 어떤 말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눈의 말을 하는 게 베드로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수없이 들어도 그래 이게 이럴 때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 그렇지? 뭐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잖아. 그 멍하게 있다 보면은 당하는 거예요. 멍하게 있다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멍하게 있다가 말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내가 낯선 거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어떤 일이 탁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길 가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막 뛰는 소리가 나. 그럼 딱 보면은 사람들이 막 뛰어. 그러면 자기 이게 뭐야? 그럼 내 몸도 자동적으로 앞으로 뛰어. 뭔지도 모르는데 막 뛰어. 그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성경은.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우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종의 소리,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돼. 그 소리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의식 세계가 더 많으니까. 왜냐하면 무의식 세계가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살아온 일 중에 기억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큰일 아니면 기억을 못해. 그리고 그것도 이 굴곡돼 가지고 잘못 기억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 봐야 되는 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라는 게 누구의?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 생각을 깨워주시옵소서. 이게 시험 들지 않는 거야. 우리는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 생각 없듯이 주기도만 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 하옵소서. 근데 뭐가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뭐가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당신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이구 어머나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길을 우리는 모르잖아. 어떠한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제가 기이한 그 유튜브에 재미난 프로그램 그걸 딱 봤는데 한 사람이 거기 뭐라 하면 착한 일 하면 이렇게 보온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더라고. 딱 봤는데 한 사람이 도로 있고 인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두리번 했는데 저쪽에 자전거가 이렇게 섰다가 탁 쓰러졌어. 나무 자전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세우러 딱 간 사이에 자기가 있던 이게 무슨 홀이라 그래요.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거. 그게 땅이 싹 꺼져버리는 거. 화면에. 아마 CCTV 그걸 찍은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 가만히 있어서 섰으면 그냥 들어갔잖아. 근데 저 자전거가 딱 자빠져서 그거 세우러 딱 간 사이에 땅이니까 이 사람이 놀라더라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보온 받습니다 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빠질 거를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한날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왔다가 저 피 아래 세계 갈 때까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청종하는 기가 있었다는 거야. 관심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 모세를 통하여 내가 어디로 너를 이끌겠다는 여기에 초점을 갖고 가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홍해수가 갈라지고 물이 터지고 뭐 구름기둥 있고 뭐 불기둥 있어 희한하다고만 그랬지 왜 거기에 있는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네 중요하지만은 그 부활에 동참하는 내가 안 되면 나의 삶에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분이 나를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 내가 예수 믿어 십자가에 해서 난 천국 간다. 그건 자기 얘기지. 내가 알 뿐더러 뭐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되잖아.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뭡니까? 딱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의식이 있느냐? 그분 소리가 들리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모르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청 땅꾼과 그 소리를 듣고서 죽었던 모두 멸망에 갔던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야훼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로 칼에 죽게 만드냐고 말을 하잖아. 하나님 이름 대고 있잖아.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를 이끌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국가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 반대로 8절에 보면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바여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그분이 말씀한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이 뭡니까? 말씀한 걸 내가 반대편에 쓰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종할 줄 알아야 돼요. 청종할 줄.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수없이 떠들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날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 속에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한 거 결단코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 즉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복이 좋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오잖아.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한다. 여러분 그래서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얼마후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맺습니다.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차이. 여기에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으십시오. 민수기 14장 20절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참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뜻을 경청함으로 그 뜻을 쫓아가서 부활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읽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왜? 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나는 소망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게 되면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별이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그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했던 사람 태반이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20살 이하 백성들을 데리고 장차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이 광야 같은 이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광야 교회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교리 쪽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에 아버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왜? 내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니 아버지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예수님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리키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 말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